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많이 쓰이는 말 가운데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ork and Life Balance, 이제 줄여서 워라밸 이렇게 늘 말을 하는데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일만 너무 많이 일만 잘한다고 그래서 잘 사는 게 아니다. 삶을 가꿀 줄 알아야지. 그러자면 좀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좀 줄이더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좀 가질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를 매니지먼트한다. 라이프 매니지먼트, 삶의 경영을 생각할 때 삶의 모든 분야를 좀 통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루 보고 조절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2장의 말씀은 라이프 매니지먼트,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짜임새 있게 가꿀 것이냐,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성경 본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 창세기 2장 말씀 보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걸 들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얘기가 이미 나왔는데 창세기 2장의 창조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뭔가 실수가 아니냐. 처음에 이 성경을 이제 그 편집을 하실 때 처음 성경을 기술하신 그분이 아마 실수한 것 같다. 이제 사료를 다 모아서 이 성경책을 구성할 때 창조 이야기를 실수로 2번 넣은 거 아니냐. 이제 어느 게 맞느냐.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실수로 2번 썼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책 이제 모세오경은 이제 모세가 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모세가 그런 실수를 했다는 말인가? 성경의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실수하실 만한 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을 보다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 못다한 얘기를 2장에서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더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는 것이죠. 사실 이 창세기 2장은요, 관점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땅의 관점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배경이 땅이구나, 땅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땅에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창조를 다시 한번 기술하고 설명하는구나, 보다 더 이 생활에 밀착하게 창조를 생각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창세기 2장의 특징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 그랬는데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대화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떤 언약을 맺으시고 그럴 때 주로 사용되는 이 하나님의 호칭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나온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이제 창조 이야기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창세기 2장은 인간의 삶의 매니지먼트, 삶을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어떻게 영위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창조의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창세기 본문 2장 말씀 보시면서 우리는 3가지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주제를 오늘 각자의 삶에 한번 잘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첫 번째 주제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은 어떻게 삶을 아름답게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꼭 생각하십시오.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삶을 아름답게 살려면 안식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자,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7째 날을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시고 그날 안식하셨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법으로 만들게 되시죠. 안식일 법.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법을 지켜라. 10계명 가운데 이제 이 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안식일법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피곤하다, 힘들다 이렇게 하실 만한 분이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쉬셨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봐라, 이게 안식이야.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안식해야 한다. 안식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 아름다운 삶을 이룰 수가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안식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다 같이 안식하자 하시면서 그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푹 쉬자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안식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잊지 말아라.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경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경제가 돌아가야 세상이 돌아가죠.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그것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 그 속에 이제 우리 직업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다 열심히 해서 이 많은 일들이 쌓이고 모여지고 이제 조화가 돼서 결국은 이제 부를 이루는 활동, 이것을 이제 우리가 경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야지 그래가 우리가 다 살 수 있지 않나. 봉급도 받고 또 생계도 유지하고 기업도 발전하고 국가도 성장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일입니다. 일해라. 일해야 살 수 있지. 일해야 나라가 강해지지. 열심히 일하자. 학교는 왜 다닙니까? 일 잘하려고 학교 다니는 거고. 결국 일에다가 이제 초점을 이제 맞추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다른 것입니다. 일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성경의 메시지에 따르면 세상에 움직이는 제1차 원리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간다. 이걸 잊지 말아라. 그것이 안식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해봐라. 일 다 내려놓고 한번 푹 쉬어봐라.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세상이 멈추나? 아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느껴보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구나. 세상은 하나님이 돌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삶이 삶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삶이 삶답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경제 논리만 가지고는요, 삶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삶의 색채가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풀 줄 알게 되고요, 돌아볼 줄 알게 되고요,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요, 윤리가 살아나고요,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야 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약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들의 꽃을 봐라. 그들은 어떻게 사냐? 농사 짓지 않아도 잘 산다. 공장 돌리지 않아도 잘 입고 있다.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옷도 이 꽃 하나만 못했다. 이 아름다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는 순간에 염려가 들어온다.
염려를 경계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염려라는 이 단어 속에 인간의 삶의 모든 고통이 다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염려, 염려 때문에 다 나오는 거예요. 지나친 노동으로 인한 피곤함,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막 지치고요. 그런 게 있죠. 두려워하고 경쟁하고 지나친 경쟁, 또 인간 소외, 착취, 지나친 사교육, 출산율 저하, 전부 다 따지면 염려 때문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니까 결국은 애도 못 낳겠다 그러는 거고, 걱정 많이 하니까 다 그렇게 긴장해서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의 의미입니다. 안식을 경험하려면 경제 논리를 잠깐 접어두셔야 됩니다. 경제 논리를 넘어서셔야 됩니다. 다른 세상을 만나셔야 됩니다. 사실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세상의 논리에 끌려가는 나를 멈추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순간에 나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경제 논리로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뜻이니까 예 하고 해보고 그러니까 삶이 이런 거고 이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가꿔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을 경험하셔야 삶이 가꿔지고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창세기 2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라이프 매니지먼트의 주제는 일입니다.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안식을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일을 다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일을 일답게 해야 된다.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 자,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또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청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느낌을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없다는 개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없다, 땅에 비가 없다, 땅을 갈 사람도 없다, 초목이 아직 없다, 채소도 아직 없다,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상당히 쓸쓸한 느낌이 듭니다. 공허합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빠졌어. 뭔가 중요한 게 빠졌어.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정적으로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허함이 나타났을까? 그 답이 그 바로 다음 구절 7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드디어 이제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있게 되었다. 뭐가 있게 됐냐면 사람이 있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장의 이 사람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좀 느낌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요, 그냥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인간이나 이런 존재다라고 딱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2장에서는요, 감성이 들어갑니다. 서사가 느껴집니다. 먼저 결핍을 얘기합니다. 없다, 없다, 공허하다. 이런 느낌을 먼저 서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로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의 존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인간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일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없었다는 이 표현들의 이제 특징을 공통적으로 보시면 전부 농사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땅, 비,
땅을 갈 사람, 곧 농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초목과 채소, 이거는 농작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1장에 이제 그 셋째 날에 이미 다 모든 식물이 다 이미 지어졌거든요. 여기 없다는 건 아직 식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농작물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없어서 아직 제대로 농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 그 아쉬움이 있다. 이 땅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가꾸라고. 이 땅을 땅되게 하라고. 인간 존재가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일하는 존재로 지어진 겁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일해야 살 수 있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을 어떤 재료로 지었는가 하면 흙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의미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가장 먼저는 겸손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겸손해라 이런 말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다는 것은 정성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있으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형상을 만드신 이 정성,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를 흙으로 지어졌다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일하는 존재다는 뜻을 또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흙은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내는 기원 아니겠습니까? 흙에서 음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흙에서 나와서 자신이 흙을 가는 삶을 살고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삽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일하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흙과 함께 사는 존재다. 일을 해야 산다. 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 성경 구절을 좀 오해하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일은 타락의 결과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세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더 심하게 일하게 되고 제대로 된 소산을 갖추지 못하는 이 땅의 오염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대로 노력을 했는데 일을 했는데 그 소산을 얻지 못하는 그 슬픔이 이제 그 결과인 것이고요. 사실 원초적으로는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원초적인 즐거운 노동을 회복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단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신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세상 또 그런 나의 모습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 회복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회복해 나가는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일입니다. 진짜 일을 찾으시고 행복한 일을 찾으시고 이 일을 내 삶 속에 펼치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느낄 때 내가 기쁩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예배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경영할까? 창세기 2장에서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되어 있죠? 인간은 일을 하는구나.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것이 좀 원어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이 원어로 아바드 샤마르입니다. 경작한다, 아바드, 지킨다, 샤마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좀 의미가 소중한 이유는 이 동일한 단어가 이 모세오경에서 다른 책,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른 책에서 또 나오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또 사용되는데 거기에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단어로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여기 섬긴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뭐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아바드 그 단어입니다. 경작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가 에덴 동산에서는 경작하다가 되고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가 됩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1장 53절 제가 읽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킬지니라. 레위인이 성막에서 책임을 지켜라. 뭐 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활동들을 준비하고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죠.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켜라. 예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에는 중대한 인사이트가 있는 겁니다. 경작하며 지켰다. 에덴 동산을 가꾸는 그 농부로서의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서 예배한다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받아서 온전한 삶을 살 때 그 삶이 예배가 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된다. 우리 삶은 곧 예배다. 이런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예배당이고 아담은 예배자입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보시고 내 삶 전체가 다 예배당입니다. 내가 있는 집, 내가 있는 직장 전부 다 예배당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애쓰는 이 모든 일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면 그 예배를 잘 드리자면 그러자면 오늘 지금 여기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그것이 그의 삶의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난하게 저 먼 곳에서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 큰 부자가 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비결이 어디 있을까? 예배에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은요, 예배하는 자거든요. 가는 곳마다 예배하거든요. 예배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보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요, 다윗은 자신의 체면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뛰놀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옵니다. 그 말씀의 법궤를 받는다. 이게 사실 예배잖아요. 그 앞에서 다윗은 정말 모든 왕으로서의 채통을 내려놓고 뛰놀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 예배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라는 칭호를 받고 언약을 받죠. 다윗 언약, 너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자가 복을 받는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온전하다, 아름답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예배하는 삶이다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혹시 예배자로서의 삶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단지 예배가 약해진 게 아니라 삶 전체가 약해진 겁니다. 예배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삶을 아름답게 가꿀 것인가, 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첫 번째로 안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할 때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은 일하는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반드시 찾으십시오. 그 일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가 중요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